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리를 말하노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계시기를 원하지만 12 제자 외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가 하늘로 가셔야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 그리고 그 실상, 그것이 진리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죠. 밖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았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셔서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그들은 보고 감동만 받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공로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모든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권능을 받고, 그렇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우러 온다는 거예요. 왕이 임하실 때에 신하들이 쫙 따라오듯이 예수님이 사단을 완전히 번개같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도록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다음에는 왕으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공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영광이 이제 눈으로 보고 감동받았던 그 영광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된 자들에게 권능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내가 친히 직접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레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첫 번째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까닭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던 그 착한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불러 정결케 하시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또한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너희가 이 땅에서 네 죄든지 사하며 하늘에서도 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가 내게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육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어떤 제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도 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 밥이나 먹고 살자 하며 다시 직업을 갖기도 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그보다 더 큰 일, 어떨 때는 하루에 3,000명, 베드로가 어느 때는 5,000명도 전도하여 침례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눈으로만 보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거룩한 공로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음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는 믿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자꾸 다시 자기의 양심이나 율법으로 날마다 자기를 겨냥하잖아요. 나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난 또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진리법으로 적용하게 하셔서, 아니다!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을, 예수 피의 공로를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그 율법의 정죄를 틈타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봐봐, 너는 죄인이잖아. 너 그전에도 또 죄졌잖아. 너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너 포기해 라고 자꾸 속삭이는 마귀는 율법이 거룩한 법이지만 율법의 정죄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렇지만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던 70번에 7번이라도 깨끗게 하시며, 빨래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쉬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의 보혈은 능력의 보혈이라. 너희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착한 것 같아서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인간은 죽음뿐이에요.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죄 없어 하는 자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도 나 몸이 있는 하나님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아예 기억조차 아니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자꾸 생각나지만 하나님은 아예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죄를 깨끗게 하였다.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의 죄를 완전히 멸했다. 이제는 너에게 죄가 없다. 믿지 아니하는, 믿음 없는 것이 죄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회개케도 하시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원죄로부터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아요. 다만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 주 되시는 예수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믿음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더 은혜를 받도록, 이미 구원받은 자가 회개함으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더 큰 은혜를 받도록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도들은 기뻐하는 것.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했더라. 왜? 성령이 기쁨을 주시니까. 자기의 마음으로 억지로 기뻐하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성격이 좋아서 진짜 천사 같아서 그렇게 돌로 치는 자들 앞에서 행복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호자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니까 그 위로가 너무 커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라는 용서의 마음이 스데반에게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계속하여. 뿐만 아니라 의의 대열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제는 예수님만이 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도록, 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공생애를 살도록, 의인이 되도록, 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도록, 예수님만 의이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도록 성령이 오시면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 되겠습니까?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네가 죄 씻음 받았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마귀에게 당하고 있느냐? 아니, 마귀는 아무 힘이 없다. 이미 다 그 권세가 떨어졌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때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한 적이 없어도,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적이 없어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그 이름, 예수의 공로가 다 들어있는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고 가노니, 성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오실 것이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이뤄놓으신 모든 공로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또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부담을 갖잖아요. 전도랑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전도를 못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에서 학자들은 자기의 이론과 연구한 것을 발표할 때 이름의 영광을 받잖아요. 신이 나서 자기 가진 지식을 얘기하고 자기 가진 정치 철학을 얘기하고, 정치가들은 자기가 가진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 모든 명예와 그들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도 다 썩어질 것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드러내어 역사하게 하셨다는 것, 증인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엄청난 영광. 내가 연구에 이루는 성과 정도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내 입에 주신 거예요.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증인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들에게는 또한 권세와 능력인데요. 권세, 엑소시아, 또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또 능력을 행할 천군 천사 권능을 주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두 가지 간증할 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간증도 아니에요. 무슨 질병에서 노인받고 그런 간증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간증이 있는데, 제 차를 고치러 갔어요. 차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돈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뜯어보니까 부품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중요한 부품인데 이제 그 부품이 빠져 있고 아예 사라졌어요. 부품을 끼지 않으면 차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센터의 그 사장님이 아무리 거기를 수십 번을 뒤져도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순간 접착제로 붙여도 되지 않나요? 절대 나중에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게 부품이 너무 오래된 차라 부품을 구하기도 힘들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 같기도 하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아예 그 부품은 있지도 않대요. 비슷한 걸 찾아도 없대요. 내가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권능이 생각났어요. 두나미스. 성령이 내게 있으니 천군 천사가 내게 있겠구나. 천사야, 내가 발견하도록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천사야 도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저 구석에 자루 안에 눈에 딱 띄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제 눈에만.
그래서 제가 그걸 꺼냈어요. 그리고 이게 거기에 맞을 것 같아요. 부품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장님이 비슷하네요. 그 원래 부품 아니지만 이걸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정말 꼈는데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품의 모양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천사야,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도와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니 도와라. 내게 그 구석의 자루 안에 저 구석에 있는 그걸 발견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아무 쓸데없어서 뒤지도 않았던 그 자루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너무 그 사람도 놀래고, 그래서 제가 바로 간증했어요. 난 기도했다. 천사야 도와라.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놀래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돈도 많이 깎아줬어요. 놀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엄청 큰 일입니다. 우리는 실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6월 첫째 주잖아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건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교회를 인도하면서 그 전에 우리 양주에 있을 때 그 건물을 샀잖아요. 그런데 매달 이제 융자를 내야 되는데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잠깐 와서 예배했던 캐나다에서 잠깐 한국에 들렀는데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에 오셨다가 잠깐 예배했다가 은혜 받고 캐나다로 돌아가서 몇 달 동안 연락도 없어요. 저는 연락처도 물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11조와 감성금을 딱 그만큼 보내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너무나 많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나와 함께 이제 강의를 나갔던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내가 신 목사님이 강의했던 것을 빨리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저께 했다. 그러니까 아마 등록이 안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 세무서에 찾아가 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당일날 딱 31일 마지막 날 무작정 찾아가고, 저는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사실. 찾아가서 작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등록이 돼 있습니까? 하니까 바로 한 30만 원을, 그것도 신기한 것이 뭐냐면 차 고치는 값이랑 딱 맞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딱 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성령이 임하신 자에게는 세세하게 성령이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도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목사님들과 함께 어떤 집회에 갈 때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기 너무 전도하러 가는데 그 지역에 주차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차가 많아서. 근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일 하러 가니 주차할 자리를 주시옵소서. 목사들이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복잡한 도시에 우리 차가 들어갈 때 딱 나가서 한 자리가 딱 비어 있습니다. 그 교회 봉고차를 거기다. 그런 경우가 한 번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할 때에는 세세하신 것까지 다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자들에게는 세세하게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좀 가지세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죄인인 거예요. 당신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그 죄는 예수께서 다 사하셨으니 믿음 좀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갖는 것도 누가 믿음 갖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이 또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나는 내 육신은 사실 기도하기를 원치 않아요. 힘들잖아요. 힘들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성령이 계신 자에게는 회개케도 하시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양육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성령의 유로 받으셔서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 회개하시고 성령이 마음에 감동 주시거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거든 예수 이름으로 마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주시려고 예수께서 저 보호자에 가셔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시며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성령 주신 그 놀라운 유익이 날마다 나를 양육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 나에게 권세와 권능이 임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